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의미가 많이 축소돼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거기 조금 더 나가면 11조 드리는 사람, 이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그 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실 때도 레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단 내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기억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따른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폴루테오입니다. 동행하다, 같은 길을 함께 가다, 제자로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당 문 밖으로만 나가면 하얗게 백지가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좋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리전트 칼리지라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교회사와 선교론을 가리키는, 교회론과 선교론을 가리키는 마이클 그린피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현대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아프게 찌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뭔가 우리의 최고의 치명적인 약점이냐?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 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당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인도자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배당 바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배당 바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나도 살고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그 삶을 이런 삶도 있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다는 것은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온 세상이 반대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어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를 소유했다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망가는 다윗을 돕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이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고, 만일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압살롬을 세우길 원하시면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그에 대해 관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머리로 아무리 노력하고 계산해도 그걸로는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다윗이 그걸 인정합니다. 왕이 되느냐, 왕이 되지 않느냐, 이거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네, 그걸 아들이 알고 딸이 알고 며느리가 알고 사위가 아는 것, 저분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네, 직장 동료들이 아는 것,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묻게 되는 삶,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사를 먼저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병도 고쳤고 많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냐?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는 것이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절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견디는 힘을 주셨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멈추거나 아니면 주님의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7월 여름에 목사님 가정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손을 들어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차량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때 11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아들 말에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맞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 한 대가 그 옆에 와서 섭니다. 내렸는데 놀랍게도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다고 공장 가서 부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럭에 목사님 가족이 다 타고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부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갈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정비공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정비공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목사님의 가족을 만나서 다시 신앙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정비공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동차가 하필이면 고속도로에서 멈춰서 고장이 났을까? 결국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 그 결정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냐? 더 큰 유익을 위해 거절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만 전하라고 하시고 사역지를 옮기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길 원했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도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외치며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아이 하나를 바울이 고치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소송을 벌여서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왔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크게 감동하여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복음을 특별한 영혼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의 결정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거절해도 거기에 반드시 숨겨진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걸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순종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장사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이 일 다음에 할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뒤로 미룬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일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뒤로 미루고 다른 일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세계에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7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말씀 안 해도 지금 그 속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몽골에 사역한 건 하나님이 몽골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추방된 건 이제 몽골에서 사역은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사역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몽골에서 아름답게 후회 없이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이 몽골의 사역을 아름답게 끝맺었다면 이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거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곳에서도 몽골처럼 후회 없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몽골에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거기를 정리하라고 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면 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라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와 소망을 기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고난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풍성하게 많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그걸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동시에 세상이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예수 믿는 자를 위로해 줍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목사님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합니다. 위로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좌절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공중으로 들려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오게 될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믿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예비되어 있다고. 이걸 알려줌으로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그 삶을, 그렇게 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받기를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왜 세상이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